호세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7절.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고양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공문이 왔는데 그 이번 주부터 이제 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배를 20% 하는데 설교자 마스크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게 방송을 보고 불신자들이 또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목사님 마스크 안 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갑자기 방송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불편하네요. 이해하시고 잘 안 들리셔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요. 마스크가 왜 이렇게 적냐고. 제 항상입니다. 제 얼굴이 큰 거라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큰 게 사이즈가 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 그렇죠? 그 사실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고 지금 신약 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라는 건데 오늘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지난주에 뭐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는 같이 좀 참여하고 저는 진행을 같이 했는데 다민족 집중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다민족 집중 훈련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메시지를 누가 했냐면 이제 저기 임만의 서울교회에서 영어 사역하는 샘 목사님이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어 제가 참 뭐가 잘 안 되냐면 메시지 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랄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좀 업셋됐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약간 이렇게 긴장하고 하여튼 좀 뭐랄까 이렇게 저는 웃긴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무엘 목사 보니까 이제 영어권의 특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웃긴 말도 잘하고 편안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 부럽더라고요 좀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어 성경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엔조이 한다. 뭐 인조이가 뭔지는 아시죠? 다 뭐 기본적인 영어니까. 근데 그 저 얘기를 이제 한 집중훈련 세가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제가 참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인조이 하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좀 뭐가 안 되냐면 이제 누림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누림이라는 말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죠.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이 누림이라는 부분을 좀 굉장히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뭐 처음에 이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배를 왜 안 가냐? 나는 누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이제 누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안 갚아요. 왜 안 갚냐? 나는 누린다. 뭐 그런 얘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린다는 말을 이렇게 좀 굉장히 오해한 거고 또 그 누린다는 말의 영어의 의미는 좀 다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이런 누린다는 게 잘 안 돼요. 그 문화권이 좀 그래요. 그렇죠? 좀 되게 엄격하잖아요, 약간. 그것도 저도 좀 그렇게 자란 것 같고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해외를 가보면 이제 제가 외국인 하는데 가보면 제일 뭐 다른 것들지만 제일 다른 게 뭐냐 여유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하는 굉장히 편안하고 뭐 처음 봐도 막 하이하고 그러고 우리는 막 인상 팍 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문화가 좀 그래요, 맞죠? 이렇게 뭐 뭘 누리는 게 좀 힘들어요, 약간. 예, 이렇게 막 열심히 하라 이런 건 잘하는데 뭐 누려라 좀 편한 이런 게 잘 어려워요, 좀. 그 막 다 경직돼 있고 좀 그렇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서울교회잖아요. 이렇게 기도회 할 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요, 기도할 때 정말 인상 많이 쓰고 하거든요. 정말 막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행복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게 보면 편안한 사람이랑 다 인상 오만상 쓰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쥐어 짜내듯이 해야 되냐,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게 많아.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 경직돼 있어요. 저도 좀 그렇고 저도 참 그런 게 안 돼요. 이렇게 메시지 하면 뭐좀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쌤 목사님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전 진짜 그런 게 어렵거든요. 저도 막 경직돼요. 어. 근데 제가 보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좀 부럽기도 했고 이제 좀 뭐죠? 이 누린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뭐냐? 그걸 좀 그 한번 그리고요. 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죠. 어, 혹시 오늘 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렸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축복을 놓쳤어요. 못 누렸거든요. 유대인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렸고 놓쳤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은 구원의 축복을 놓쳤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게 말씀인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인조이를 못 한다는 거죠. 누리지를 않아요, 잘. 이제 그럼 누린다는 게 뭐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누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삼중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죠. 자, 그러니까 그게 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나는 예배 안 가, 나는 누릴 거야.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죠. 예. 그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막 빌렸어. 나 안 갚어. 왜? 난 누리니까. 그 진짜 그런 심한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정말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뭔지를 알지만 우리가 어, 7가지 신분과 권세라는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하고 좀 뭐 오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호세아 1장 7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 그, 제가 이렇게 그 정확히 제가 잘 보진 않았는데 그 제가 이제 어제 이번 주간에 어떤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샀거든요. 책 제목을 보니까 이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어, 폴 워시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이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폴 워시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서론만 보고 이게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미국 분인 걸로 알고 있고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좀 했답니다. 선교를 하면서 이분이 하나 느껴진 게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우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분이 하나 뭘 느꼈냐 이런 걸 좀 발견했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많이 틀리다는 거를 이분이 발견했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딪히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제가 동영상을 짧은 걸 하나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렇게 막 설명하진 않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렇죠? 이걸 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호세 1장 7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 사실은 하나님이 어,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유다 족속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상태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포로돼 있는 속국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좀 이렇게 포로 속국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나라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이렇게 계속 어떤 강한 이웃의 나라에 계속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흩어져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활이에요. 활. 활 아시죠? 이렇게. 어. 거기 잘랐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칼이에요. 왜? 힘을 길러서 독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아니면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전투에서 이 나라를 꺾어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죠? 싸워야 되니까. 이때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마병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마차가 있고 마병이 있고 달리는 말을 가지고 지금처럼 뭐 대포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말을 가지고 타면서 이제 뭐죠? 이렇게 뭐 활을 쏜다든지 이렇게 창을 해서 그럼 말이 많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동력이 빠르니까 사람보단 빠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말이 많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말이 있으면 또 누가 필요하죠? 마병. 그렇죠? 말에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 돈이겠죠. 어려운 사람 맞죠?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뭐 몸이 아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안 아픈 거잖아요. 맞죠? 건강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 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안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왜? 활이 필요한 거예요. 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말이 필요하고 마병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걸로 안 하신대요. 호세아 1장 7절에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뭘로 구원하겠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로 안 하신대요. 그렇죠? 뭘로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으로 구원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죠?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나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렇죠. 나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해요, 지금.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막 성공하려 그래요. 그렇죠. 집이 뭐 이렇게 한 사람 막 이걸 바꾸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복음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죠? 그럼 막 영적으로 막 힘들어, 막 뭐 잡혀 있고 막 너무 불치병에 막 시달려.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해결된다 이게.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한의원에 가면 다르게 얘기할 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 그럼 뭐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스도로 하지 않아요. 좀 이해되세요? 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쓰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이해돼야만 뭐가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건지는 방법을 뭘 얘기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이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고 포로예요. 속국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세야, 내가 군대를 줄 테니까 가서 바로왕하고 싸워라. 그렇죠? 그렇죠. 바로왕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라. 얼마나 멋있어요. 완전 영화죠. 근데 그렇게 안 와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갑자기 제사를 드리러 가래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도 어떤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깊게 얘기되는 거지만 너무 집안의 영적 문제나 막 너무 문제가 많이 심각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간증을 잠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해가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뭐 성경 나온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럼 하면서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나도 내 자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는 뭘로 해결해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합니다. 그렇죠? 왜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사실 나의 문제는 뭘로 해결합니까? 세상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적인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라 합니다. 그렇죠? 아멘? 네.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 문제 하니까 되게 좀 멀잖아요.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이걸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서 빌렸어요. 정확히 얘기할까? 그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뒤로 늦춘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그 문제는 또 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약을 먹어야 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해결.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계속되는 그 부분. 뭘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활과 칼로 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전쟁으로 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구원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문제 진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그 답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가 나오겠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딜레마 속에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렇죠? 들어보니까 맞는데 나는 힘들어. 왜요? 그러면 이 설교라는 저는 모든 문제가 없나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알았어요. 왜? 전혀 이러지 않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우리는 인조이 한다 그래요. 인조이 한다는 말은 뭐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라 그랬어요. 왜요? 이러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호세아서 1장 7절이에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렇죠? 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가장 활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해서 빨리 해방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에게 말과 마병을 가지고 싸워야 될 이스라엘에게 그걸로 나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저 옛날에 그런 고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렵고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경제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맨날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아니 돈 많아서 예를 들면 뭐냐 뭐 필요하면 그냥 사버리면 되는데 나는 주여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제가 하나님 질문해서 하나님
그럼 저 사람 원래 있는 거고 나는 기도하다 하나님 뭐 주시는데 그러면 이건 차이가 뭡니까? 제가 웃기죠.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잖아. 다른 게 있대요. 뭘요?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지 않았냐. 아,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 원래 있어갖고 사는데 그럼 하나님 뭐가 틀립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여러분이 충격받았던 복음이고 지금도 이 복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영접은 했는데 힘들지만 참다 죽다 천국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더럽지면 어떡하겠냐. 참아야지 뭐. 힘드니까 주여 하고 참고. 그렇죠. 호흡기도 하면서 참고. 그러라고 하신 건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아멘.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특별히 나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돼 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 이걸 너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간격도 없어요. 전도운동도 스톱돼 있어요. 이유는 뭐죠? 노림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유대인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어느 날 까마득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섭게 뭐만 남은지 압니까? 그 형식만 딱 남은 거예요. 틀만. 그렇죠. 그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제사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레위기서에 얼마나 제사드리라 하면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니네 제사드린 거 나 지겹다 그래요. 어. 선지서를 보면 니네 예배 드린 거 나 지겨워. 그 말은 예배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놓쳐버린 그 예배 지겹다 이거예요. 피의 비밀 놓치고 따라만 흉내만 내는 그 예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죠. 필요 없대요 그거. 제발 예배 좀 제사 좀 그만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여기에 완전 실패했어요. 그러면요 솔직히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날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은요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어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주의에는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뭐죠? 말씀이 어떤 중요한 것보다 뭐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죠? 전통주의에 빠졌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저 죄인보다 내가 훌륭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가증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훌륭하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 저 죄인은 안 지키는 저 안식일을 저는 너무 잘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모든 게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권주의. 사실은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요, 뭐예요? 사람하고 뭐죠? 인맥하고. 좀 죄송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인 따라간다고 막 그런 얘기. 누구랑 친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친하고.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죠. 저 느껴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구나. 저를 포함해서요. 처음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했잖아요. 어땠어요? 전 심지어 처음 들을 때는 어땠냐? 슈퍼에 가서 뭘 사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전도를 못했어도. 진짜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근데 어느 날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뭐가 없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뭐 맨날 뭐 울고 불게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니까 예배당을 못 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럼 예배 승리합니까? 그렇죠. 어렵잖아요. 맞죠?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요 다 지금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가인도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예배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예배가 실패했다는 건 뭐죠? 예배가 실패했다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늘 뭐죠? 아무리 내가 곡식을 키우지만 피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농사하니까 그냥 곡식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죠? 근데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자신도 가인도 피해 제사가 있어야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예배 실패라고 그래요. 떠든 게 예배 실패가 아니고 좋은 게 예배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가장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란 뭐냐? 우리에게 오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뭐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냐? 이 피의 복음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네 죄를 다스려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그거를 기분 나빠하고 어떻게 했냐? 동생을 쳐 죽여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죠? 사단에게 속하였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죠? 다가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질 못한 거예요. 왜요? 복음 없으면 못 이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뭐냐? 악인의 길을 쫓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실패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현장의 불신앙 속에서 같이 쓸려가야 돼요. 우리가 못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뭔가를 놓치면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대열 가운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됩니까? 죄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범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자꾸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가 그 임만회 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남 쪽의 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3년인가 했는데 되게 정신 문제로 많이 시달리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뭐 권사님하고 구역장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유만의 서울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교회 다닌 분이었거든요. 안수 집사였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왜 그걸 갑자기 물어봤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진짜 그런 얘기 하기가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아니,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왜 물어봤는지 뭐 성령 인도를 받았는지 그냥 갑자기 머리가 그렇게 된지 하여튼 물어봤는데 그분이 너무 당연스럽게 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교육장도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 고치려고 나는 교회 다니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벙쪘지만 옆에 있는 구역장은 얼굴이 완전 이렇게 가더라. 왜? 그분이 임만해석기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때 12년 다니셨대요. 12년 아니 다른 교회까지 12년 제가 정확히 말 하여튼 12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냐 자기 예수님 안 믿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뭔가 이렇게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수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자기 딸 고치려고 한다. 제가 내일도 어떤 분 만나서 사역하는데 이분은 20몇 년 교회 다녔어요. 강서구에 있는 큰 교회 아시죠? 무슨 교회인지? 그 교회 한 10년 다녔답니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아들 문제가 심각해.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줬어요. 성경에 보면 나온다. 이 세상의 신이 못 믿게 한다고 했다. 좀 희한하죠.
복음만 못 들어가게 만들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 못 들도록 만들죠. 희한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뭐만 못하게 만드냐? 이것만 계속 가리워요. 왜? 그러면 어둠 속에 가둬둘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이걸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집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사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믿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왜 안 들릴까요?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의 얘기를 해보니까 뭐냐,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안 믿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뭘 하냐, 이것만 계속 가리웁니다.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조이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도 확인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전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도전해야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데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임만 일상교회가 왜 있느냐? 이 지역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이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 너무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도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 놓쳤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도 유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잖아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실 때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렇구나. 깨닫기만 해도 돼요. 귀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도전하셔야 돼요. 나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고 예배하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때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결론이죠. 뭐가 보여요? 절대 계획이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전도는 어려워요.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화여대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락방 밤 늦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자매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멤버 자매가 회사원인 거예요. 회사원, 같은 회사. 근데 왜 왔냐 물어봤더니 낮에 잠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왔냐? 그 시간에 몇 시간을 기다렸다 밤늦게 메시지 들으러 왔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왜?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이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요새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과 치유와 서밋 플랫폼을 많이 준비시켜 놨어요. 저는 요새 뭐하냐? 가는 곳마다 그걸 발견하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치유 플랫폼 몇 군데를 딱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주일날도 새로운 237을 또 하나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로운 237을 또 하나님 저한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 건물 세웠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준비해 놓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뭘 향해 가면 됩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 가면 돼요. 그럼요.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들리는데 왜 나하고 안 맞죠?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뭐냐?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 우리의 모든 방향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바쁜데요.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향이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님은 계속 매주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하고 하나도 안 맞죠?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방향이라 그래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님 신기하게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전도 메시지예요. 유 목사님 말씀은 현장 메시지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라고 물론 은혜 받아야 되지만 유 목사님 말씀이 뭐냐? 전도 메시지예요. 유 목사님 말씀이 뭐냐? 현장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라는 방향이 없으면 이거는 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내가 이 방향이 맞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다 나한테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부분과 이 두 가지 키를 놓치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을 제가 이제 어디 약국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집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더니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왜 옮기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응답도 없고 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8년 다녔는데 뭐 어떤 교회 그 교회를 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전도운동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전도가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집사님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집사님 하나도 확인이 안 되죠. 하나도 나랑 안 맞죠. 왜요? 방향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요 정확한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 다른 걸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현장에, 우리 현장의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준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237과 치유와 서밋 플랫폼의 응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대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일 하나님, 이 피해 복음이 전 세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237과 치유와 서밋 플랫폼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